오늘은 그 주기도문의 그 6번째 시간인 동시에 우리 오늘 교회가 민족 화해주일로 우리가 정해서 섬기고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같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주기도문의 우리 3번째 문장인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이 대목을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반복하고 있는 거죠.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우리 인간은 땅에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도달할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어떤 그 아주 긴 아주 큰 이제 이렇게 간극이 이렇게 존재하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공백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메꿔지는 거예요.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딱 부른 다음에 처음으로 하는 간구가 뭐였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간구가 뭐냐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간구인데, 이거 우리 좀 한글 번역으로는 조금 약간 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요즘 나온 새로운 번역을 보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성경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에 이제서 사용되는 문장의 그 태를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동태, 능동태 이런 말 이제 쓰잖아요. 우리말은 이제 그게 이렇게 확실하게 구별이 잘 안 돼 있는데, 이 성경의 태를 보면 되게 좀 애매한 표현으로 되게 되어 있죠, 보통. 그러니까 보통은 아버지의 나라가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간구할 때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이 오게 하신다, 아니면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텐데 굉장히 좀 표현이 재밌죠. 나라가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러니까 내 소망은 아버지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간구하는 형태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내 소망이 이루어집니다라고 해서 약간 간접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좀 그 뉘앙스의 차이를 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우리 뒤에 있는 우리 박지희 자매님한테 저한테 물 한 잔 물을 가져와요, 이렇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게 좀 선명하잖아요. 물 가져와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저에게 물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약간 이런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들을 하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한번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간구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자, 또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나라라는 개념은 그 나라를 통치하는 주권자, 곧 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구약뿐만 아니라 이제 전근대적인 사회를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처럼 민족 국가적인 개념이 좀 희박하죠.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보면 어느 왕이 다스리는 나라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런 식의 표현들 썼던 거 여러분 생각나세요? 세종 몇 년. 그러니까 1900 몇 년, 1500 몇 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왕이 다스린 지 몇 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그 왕이 다스리는 그 세계 안에서는 그 왕이 어떤 왕이냐에 따라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종이 다스리냐, 문종이 다스리냐, 성종이 다스리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듯이,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이 나라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우리 이렇게 잡고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같이 살펴봤던 내용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위대함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신 사건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표현을 해주세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칼빈 선생님은 이제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냐면, 구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내가 다스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럼 직접 다스린다는 게 어떤 걸까요? 하늘에서 갑자기 무슨 때만 되면 하늘에서 이렇게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면서, 얘들아 이번에는 중국이랑 수교를 맺어라 뭐라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얘들아 이번에는 미국이랑 일본이랑 수교를 맺어라 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의 대리인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 대리인이 누구였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였어요. 왕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정말 나라의 어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지. 행정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군대를 이렇게 조직해가지고 그 외적의 세력으로부터,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하고 뭐 이런저런 중요한 어떤 그 행정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왕이죠. 자,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감당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왜 중요했을까요, 이스라엘에? 왜냐하면 제사를 하는 문제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당연히 안식일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이런 율법적인 차원 말고도 그들이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일에 모여서 우리 예배 드릴 때 그냥 주일이니까 와서 내가 예배 드려야지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시간을 내서 모인다는 거 쉬운 일이 절대 아니죠. 그런데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함께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자, 선지자는 뭘까요? 선지자도 역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왕이나 제사장이, 왕이 나라를 좀 잘 못 다스려, 그리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교정할 수 있도록 지적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그냥 자기가 내키는 대로 그냥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 내 맘대로 예배 안 드려? 왜 내가 부르고 싶은 찬양 왜 안 해? 약간 그러면서 지적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선지자들은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 당시에는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바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들이기도 했어요. 우리가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라고 하며, 이스라엘이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떤 거룩한 상상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에요. 제가 오늘 결론에 해당하는 말을 미리 해버렸어요. 자, 거룩한 상상력이라는 말에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거는 이제, 그런데 그 예수님, 이게 설명을 제가 안 했군요. 그런데 구약의 왕, 구약의 제사장, 구약의 선지자 다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왕들이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중에 성공한 왕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도 성공하지 못했죠. 히스기야도 성공하지 못했죠. 다 실패했어요. 제사장은 성공했을까요? 구약에서 성전이 무너져 버렸잖아. 그렇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셨겠어요? 제사장들이 잘했으면 성전이 무너졌을까요? 선지자들은 성공했을까요? 여러분, 선지서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우울할 때 읽으시면 그 우울함이 한 100배쯤 더 배가 될 수 있어요. 순 다 망하는 얘기야. 야, 우리 망하고 우리 끝장나고, 야, 우리 미래가 없다, 큰일 났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이제 환상을 본 사람인데,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가 원래 제사장 가문인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가 몇 살이냐면 30살이에요. 그러니까 30살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30살이라는 거는 원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뭐 앞에 맨날 준호 형제가 있으니까 맨날 준호 형제 얘기를 해서 미안해요. 예를 들어 준호 형제가 제사장 가문 출신이야. 레위 사람이야. 레위 지파 사람이야.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잘하고 하면서 아버지한테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지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준호 형제가 언제 제사장으로서 처음 데뷔를 할 수 있을까요? 몇 살 때? 30살 때. 그런데 이제 에스겔이 30살이 돼서 성전에 가서 이제 봉사를 할 수 있는, 데뷔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됐는데, 성전에 봉사할 수 있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전이 무너져 버렸거든. 그때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요즘 뭐 이생망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이 선지자들은 완전히 진짜, 야, 우리는 진짜 비전이 없는 놈들이다. 우리는 한참 일해야 될 때 일할 때도 없고, 우리 민족은 포로로 잡혀왔고. 근데 그 가장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 선지자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실패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직분을 온전히 이 직분대로 왕같이 행동하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완성하시고 선지자의 직분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표하는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고 완성됐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통치자시고,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왕권을 그의 인격 안에 담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럼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통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약에서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듯이,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예배를 책임졌듯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듯이,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 이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의 이제 조금 성경적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에 더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조금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할 한 3, 4주 내용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고 기도할 때는 여러분 뭘 상상하는 걸까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어떤 나라를 염두에 두었을까요? 로마 제국을 염두에 두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지중해권 사람들에게 로마 제국의 외부를 상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상상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그 지중해권에 사는 사람들에게 세계는 곧 로마예요. 로마 외부를 상상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만이 로마의 외부를 상상하는 거예요. 왜? 로마가 아무리 강력한 제국이고 모든 거를 완벽하게 다 이룬 것 같은, 그리고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강력한 제국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가지고 오시는 통치가 있다는 걸 기대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걸 월터 브루거만이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이제 성경 신학자가 있으신데, 그분은 시편이라든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하나님 다스리십시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들은 이 세상과는 다른 대안세계, 반세계, 역세계, 더 카운터란 말을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해볼 수 있겠죠. 다른 세계를 소망하고 상상하는 자들의 간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실 지금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이 세계를 넘어서 상상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죠. 얘기가 셀 것 같아서 더 얘기 안 하겠어요? 제가 다음에 얘기할게요. 오늘 할 게 많은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 어떻게 보면 이 자본주의가 이 모든 세계를 다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원리가 다 이렇게 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이 세계에서 다른 세계를 상상한다는 건 되게 어려워 보여요.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현실에 발을 딛고 살면서 동시에 이 현실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도래하심, 하나님께서 찾아오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우리만이 이 현실의 내적 조건을 넘은 어떤 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현실이 갖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 내가 이런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제 준비하면서. 하지만 중요한 얘기니까 한번 기회 한번 더 보세요. 그 베네딕트 앤더슨이라고 이제 코넬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치셨던 이제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민족은 상상의 공동체다. 그러니까 상상된 공동체라는 이제 책에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군대 국가 울타리 안에서 운명을 함께한다고 믿는 집단, 그들이 만든 상상의 공동체가 바로 민족이다라는 말을 이분이 이제 젊을 때부터 했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떤 문화인류학자에 의하면 제가 그 사람 이름을 까먹었는데, 한 사람의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숫자가 한 150명 정도래요. 그러니까 150명이 넘어가면 약간 내가 우리 관계, 우리라고 하는 개념에서 좀 이렇게 좀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 이제 한 부족이나 그래서 한 종족이 집단이 보통 그렇게 한 그 150명 정도를 이루면서 산대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막 수백 명이 되고 수천 명이 되고 수만 명이 되면 이게 이 사람의 어떤 그 본성상으로는 이게 우리가 다 하나다라는 느낌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몇 명이죠? 그 우리나라 인구가 5,500만인가? 나도 잘 모르겠네 갑자기. 나 옛날에 4천만일 때 하여튼 뭐 5,500만이라고 하면 칩시다. 여러분 5,500만을 다 만날 수 있을까요? 다 대화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우리가 가깝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 정도는 150명 정도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넘어가기 힘들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5천만이 넘는 사람들과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지 우리는 한민족이지 라고 하는 어떤 상상력이 우리 안에 다 공통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민족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분의 이제 글을 읽었을 때에는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얘기를 언제 많이 쓰냐면 민족이라는 건 사실 민족 개념이라는 건 허구적인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많이 이렇게 썼었어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야, 민족이라는 거 다 상상된 거야. 내가 뭐 한국 사람이라는 거, 일본 사람이라는 거, 중국 사람이라는 거 다 그냥 권력에 의해서 그 당시에 어떤 그 주권자들에 의해서 상상된 거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주입받는 거니까 나는 그걸 거부하겠어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그게 쉽지 않죠. 그게 쉽지 않은데 이분의 이제 책의 말미에 이런 얘기를 이제 써요. 그러니까 사실 원초적인 촌락보다 큰 공동체는 전부 상상된 거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50명 넘어가는 거는 다 상상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므로 공동체는 가짜냐 진짜냐가 아니라, 근데 그렇게 상상됐으니까 다 틀린 거야 이게 아니라 어떤 스타일로 상상되었는가를 기준으로 구별해야 된다. 이 마지막 문장이 제가 아주 굉장히 그 인상이 깊었어요. 이 얘기를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의 공동체나 하나의 민족이 어떤 가치나 그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으려면 어떻게 상상되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바꿔서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민족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상상이, 어떤 상상력이 그 민족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민족주의를 가지게 될 것인가. 우리 민족만 옳고 다른 민족은 다 글러먹어서 다 틀려, 우리만 살아야 돼, 이걸 극단적으로 밀어붙인 사람들이 누구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민족은 되게 특별한 민족이야 라고 모든 민족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 그거는 필요해. 우리는 되게 특별해. 우리는 하나님 우리 특별히 사랑하셔. 우리는 남다른 민족이야. 그래서 옛날에 보면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사랑하신 두 민족이 있었는데 유대인하고 한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건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이 한민족만 사랑하실까요? 아니죠. 중국 사람도 사랑하시고 일본 사람도 사랑하시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사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묵상했던 말씀이 신명기 말씀인데, 제가 신명기 말씀을 이번에 보면서 깨닫게 된 게 그거예요. 이 신명기의 말씀이 사실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인가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룩한 상상력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 모습이 우리 공동체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는 뭘 소망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상상을 가지고 있을까요? 상상한다는 건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상상한다는 게 아무 힘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스마트폰 같은 것도 그렇죠. 이거 누군가가 이걸 상상했으니까 이걸 만들어가지고, 저는 뭐 스마트폰이 인류에게 아주 뭐 본질적인 변화를 갖고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아주 큰 변화를 가지고 온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체제, 이 자유민주적인 어떤 체제, 이거 옛날 한 2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이, 이 한반도에서 살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었던 걸까요?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는 상상을 했기 때문에 그 상상이 서구에 의해서 주입이 된 것이든 아니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반응한 것이든 어쨌든 그 상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하냐, 특별히 공동체와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함께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무엇을 상상하는 공동체인가? 우리 그냥 같이 모여서 그냥 상상이 없이 그냥 미래가 없이 그냥 우리 그냥 같이 모여서 그냥 이대로 그냥 오늘 하는 걸 계속 반복하는 거에 정도에만 그친다면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권태롭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상상할 수 있고 무엇을 상상해야만 되는가? 아울러 우리는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화해, 용서, 평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주가 우리 다니엘 릴레이 금식기도 주간이었죠. 지난주가. 그래서 이제 금식하면서 제가 그 지난주 이문식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인용하셨던 이제 동영상을 좀 찾아봤어요. 그 BBC 코리아에 이제 보면 제가 이거 링크 이제 보내드릴게요. 한 번씩 보세요. 북한의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 탐사 보도한 한 22분짜리 영상이 이렇게 있는데 정말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 1990년대에 고난의 행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북한 사람들이 진짜 수백만이 그 굶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 시기가 있는데 지금 시기가 그에 못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잘 사는 도시인 개성이나 평양에서도 지금 이제 굶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고 어떤 이제 정보에 의하면 북한 사람들이 전체가 2,500만쯤 되나요? 그 먹어야 되는 식량이 있잖아요. 그게 100%라면 지금 식량 수급률이 한 90% 정도도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10% 정도는 굶을 수밖에 없고 어마어마한 아사자가 나올 수 있다는 상황이에요. 한번 나중에 한번 이 보도를 제가 링크를 이제 뿌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죠. 그런데 이제 제가 댓글을 봤어요. 뭐 댓글 중에는 이제 아주 뭐 이상한 댓글들도 많죠. 우리가 북한을 왜 생각하냐부터 시작해서 통일되면 우리가 세금 얼마나 많이 내야 되는지 아냐. 우리 북한이랑 상대도 하지 말자. 그냥 우리끼리 잘 살자. 근데 비교적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많은 사람 댓글을 이제 단 답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북한 주민들은 스스로 일어서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돕고 싶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일단 저는 이 문장부터 좀 마음에 걸렸어요. 이거 돕고 싶지 않다는 뜻 아닌가? 우리는 현실에서 그들을 도울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일어서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들이 직접 스스로 일어서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틈을 만들어야 우리도 도울 수 있습니다. 힘들다는 건 알지만 일어서세요. 잠시의 아픔만을 넘기려는 것은 그저 현실의 악몽을 연장할 뿐입니다. 악몽의 사슬을 영원히 끊을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그들 스스로만 그 문을 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상식적인 말이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거를 보고 약간 마음이 어려워졌어요. 왜 어려워졌을까요? 자, 일단 제가 이 글 쓴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혹시 우리 중에 있는 건 아니겠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쓴 마음은 이해해요. 야, 우리가 북한 아무리 퍼주고 도와줘봐야 저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미사일 만드는 데나 쓰지, 핵폭탄 만드는 데나 쓰지, 저기 정말 필요한 데는 안 돌아가더라. 그래서 저 사람들 정신 더 차려야 돼. 더 굶고 더 어려운 일을 겪어서 스스로 저 정권을 이렇게 전복시켜야지. 그래도 그때 가면 우리가 좀 대화할 만하게 상식적으로 좀 돌아서면 우리도 대화해주고 우리도 도와줄 수 있어.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못 도와줘. 약간 이제 그런 식의 논지인 거죠. 이해돼요. 충분히 이해돼요.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의 핵심이 제가 이렇게 마킹을 해놨죠. 오직 그들 스스로만 그 문을 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글을 여기 보면 힘들다는 건 알지만 일어서세요. 근데 이 말을 이렇게 되게 정말 이렇게 매너 있게 이렇게 썼는데 예의 있게 썼는데 이 글을 북한 사람들이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봐요. 유튜브 자체를 못 보는데 이걸 어떻게 봐? 그 폐쇄된 상황에서 뭔가 정부에 대해서 정부의 시책에 뭐 100가지라면 그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라도 이상한 데라고만 얘기하면 끌려가는 사회인데 그들 스스로 어떤 반란을 일으키거나 반정부적인 어떤 모임을 조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이건 그들에게 그냥 죽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끊임없이 저들과 우리가 교류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그 길을 열어야 되고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가 퍼주는 것 같고 처음에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저들이 자연스럽게 이러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게 만들려면 교류가 일어나야 돼요. 교류가 일어나야 되려면 그 교류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돼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 이런 생각 잘 못하죠. 우리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제 요즘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제 우리가 서로 이제 남남인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살자.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BBC 뉴스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북한만큼 이 전 세계에서 폐쇄적인 사회도 없을 거예요. 가장 끔찍한 사회죠. 전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사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누군가 저들을 도와야 된다면 전 세계에 있는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도와야 될까요? 저 멀리 있는 어디 저기 과테말라 이런 나라가 도와야 될까요? 저들을 가장 잘 알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들의 처지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나라가 도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왜 도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좀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계 전체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 전체에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펼치시고 우리는 거기에 도구가 된다라는 걸 기꺼이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BBC 그 영상에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지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 지도를 보면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이거 정상적인 지도가 아니죠. 제가 이제 제 친한 후배 중에 그 아버님이 그 이제 전통무예 계승자가 한 분 계세요. 육태한 선생님이시라고. 여러분 옛날에 그 국사 교과서에 혹시 수박이라는 혹시 무술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고구려의 무술 수박. 그게 이제 손뼉이라는 뜻인데 이제 우리나라 그 수벽치기를 이제 계승하시는 이제 그런 이제 선생님인데 제가 한 10몇 년 전에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원래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대륙하고 쭉 이어져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약간 대륙의 기상 같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북한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잘리면서 실제로 섬 같은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섬이어도 섬 국가여도 바로 이렇게 옆 나라들은 보통 자유롭게 가죠.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라를 가장 갈 수 없는 아주 아이러니한 지금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약간 섬나라 같이 돼버렸어요. 이 지형이 가지고 오는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있잖아요. 저 밑에서 매연이 가득한 곳에서 가지는 생각과 여기 이렇게 공기 좋은 곳에서 가지는 생각이 달라지죠. 한반도가 이렇게 두동강 난 것도 그렇고 우리가 섬처럼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제가 좀 일본을 비하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지만 그분 표현으로는 우리나라의 정신이 점점 대륙적인 어떤 기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쪽발이 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한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뭐 동의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점점 폐쇄적이 되고 점점 속이 이렇게 좁아지고 점점 우리 주변을 이렇게 살피지 못하는 그런 시기로 우리도 지금 가고 있어요. 결국 그러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죠. 자, 그런데 이거 절대로 바뀌지 않는 현실이 같아 보이죠.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것을 넘어서서 상상할 수 있는 것은 현실에 우리가 기반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인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전에 한번 금요기도 때도 드렸던 말씀인데 이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이분은 이제 독일의 목사님이신데 호르스트 캐스너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1960년대 때 함부르크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루터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는 이제 공산주의가 아주 득세를 했을 아주 이렇게 건재했을 때였으니까 동독하고 서독이 이제 이미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동독과 서독을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이제 그 경계선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막 이제 얘기가 될 때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할 때였어요. 근데 이분은 좀 이상한 분이었어. 이분은 오히려 서독인 함부르크에서 동독인 베를린 그 주변 그 동베를린 지역 한 60km 떨어진 시골로 일부러 옮겨갔어요. 이제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된 딸을 데리고 아내랑.
그러니까 그 딸은 무슨 죄야? 자기의 의지도 없이 자기 아빠가. 근데 이분의 마음은 그거였대요. 야, 선교하러 내가 우리가 저기 아프리카로도 가는데 우리가 같은 민족인 저 동독 지역으로 이제 점점 이제 선교의 이제 교제의 문이 닫히고 이제 공산화가 되어가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고 거기 있는 교인들이 고난 당할 거 뻔히 아는데 내가 그 눈 감을 수 없다. 그리고 간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고 나서 평생 동독 지역에서 목회를 한 거예요. 통일될 때까지. 그런데 그 딸은 무슨 죄야? 그쵸? 그 딸은 어렸을 때부터, 쟤는 반동분자의 딸이야. 왜냐면 이 공산주의 사회에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민중의 아편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야, 쟤는 목사의 딸이래. 야, 쟤는 정말, 어떻게, 저런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종교를 믿을 수 있지? 막 이제 이러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계속 그 시선을 의식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똑똑했는데 남들이 다 가입하는 공산당에도 가입을 못했어요. 이 딸은. 목사의 딸이어가지고. 그리고 이 집안 자체가 계속 아마 이제 도청과 또 이제 감시와 그리고 때만 되면 끌려가 갖고 신문당하는 그 일들을 계속 겪어야 됐죠. 그런데 통일이 됐네. 통일이 됐고 이제 이 딸은 굉장히 공부를 잘해서 이제 물리학 박사인가 아마 이제 그걸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제 언어도 굉장히 잘해가지고 그 모스크바에 막 교환학생으로도 갔다 오고 했어요. 막 러시아어를 막 잘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통일이 된 다음에 서독과 동독 지역을 아우르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런 새로운 정치 지도자가 필요해갖고 발탁이 됐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바로 앙겔라 메르켈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그 16년 동안 독일의 최장수 총리를 하죠. 이렇게 독일 사람들이 이분에 대해서 무티라고 부르죠. 엄마. 정치인인데 대통령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엄마. 그런데 그만큼 사람들의 인기가 많았던. 그리고 이제 이분을 통해서 그 어떤 그 동독과 서독 간의 기존의 이제 그런 어떤 갈등들이 이제 많이 이제 해결이 되고 아주 그 좋은 정치인으로 이제 평가를 받죠.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이렇게 뭐 달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되게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분이 16년 동안 이제 기독교 민주 연합이라는 약간 그 중도 우파에 가까운 이제 그 정당에서 이제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이분의 부모님은 한 번도 이 딸에게 투표를 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굉장하죠, 그 나라 사람들은. 자, 그런데 그 이제 이분의 이제 그 전기를 쓴 이제 어떤 이제 작가가 이제 그런 이제 표현을 이제 했는데 그 메르켈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그 프롤로그가 목사의 딸이에요. 근데 이분이 목사의 딸로서 아주 중요한 정책을 또 하나 합니다. 뭐냐면 시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되고 그 유럽이나 그래서 다 국경을 봉쇄하고 받아주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독일이 문을 열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그 난민을 받아줘요. 그럼 난민 받는 거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뭐 몇십 명 온 거 갖고도 그렇게 난리를 쳤잖아. 근데 여기는 수십만을 받아요. 수백만을 받아요.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이 앙겔라 메르켈이 알았어요. 내가 이 정책을 펴면 내가 정치적으로 악수를 두는 거다. 내가 다음번에 집권을 못할 수도 있다. 근데 그걸 감수하고 그걸 받아줘요. 그리고 그를 지지했던 정당, 어떤 정당이라고요? 기독교 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정당이 그 정책을 지지해줘요. 이 그 메르켈 리더십이라는 책을 쓴 저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평을 하면서 뭐라고 평을 하냐면 이거는 철저하게 앙겔라 메르켈이 목사의 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반영된 정책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우리끼리 살면 행복하죠. 그냥 이렇게 아무 외부인도 받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만 그냥 살면 행복하죠. 그런데 그거는 거룩한 상상력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들어와서 그렇게 난민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난민이 들어온 것 때문에 독일 안에 극우 정당이 힘을 얻게 돼요. 야, 저렇게 우리가 진보적인 정책 난민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더 우리끼리 뭉쳐야 된다. 그래서 거의 무슨 나치즘에 가까운 그런 극우 정당들이 막 생겨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켈이 그런 정책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멸시하지 말라고 하는 성경의 상상력이 그녀의 마음을 그리고 그녀를 지지해주는 그런 어떤 그 정당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가능했던 일인 거예요.
여러분, 증오는 너무나 쉽습니다. 배제는 우리의 본능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 지금 한국 정치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를 정죄해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 미셸 푸코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서구에서 이성이 가장 확립되던 시기에 가장 많이 발달한 게 뭐였냐면 감옥이었어요. 옛날에는 다 같이 한 동네에 살던 사람들, 요즘은 뭐 정신병자들, 약간 성격이 이상한 사람들, 까치는 사람들, 다 한 동네에 그냥 살았어요, 같이. 근데 이성이 발달하면서부터, 이성이 강조되면서부터 다 그 사람들을 다 감옥에 갖다 놓는. 원래 우린 그래요. 우리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우리는, 세상은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고 배제하고 비난함으로써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별로 상상력이 풍부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의 상상력은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넘어서서 상상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되게 표현이 이상하다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되게 간접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주님이 지휘자예요. 주님이 이 세상을 지휘하세요. 그런데 주님이 혼자 지휘하지 않으세요. 혼자 서서 다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우리를 교향악단의 일원으로 부르세요. 그럼 우리가 연습하는 거예요. 열심히 연습하고, 이제 드디어 베토벤 5번 교향곡을 수많은 사람 앞에서 이제 연주를 딱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연주하기 직전에 얼마나 실제로 연주장 가보시면 그 연주를 시작하기 그 직전에 가장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그 긴장감이 가장 절정으로 올라갈 때죠. 그렇죠? 다들 이렇게 긴장하면서 이제 지휘자가 손을 들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들어서 시작을 딱 주면, 사인을 주면, 그때 관악기 주자는 관악기를 불고, 현악기 주자는 현악기를 켜고, 타악기 주자는 타악기를 두들기고, 나라에 임하옵시오면은 이런 기도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인간이 아님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이 바이든이 아닙니다. 시진핑이 아닙니다. 푸틴이 아닙니다. 김정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지위를 이끌어 나아가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지위에 순응하며 함께 따라가며 우리에게 부여된 악기를, 우리에게 부여된 역할을 연주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간구하는 내용의 핵심인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절정이죠. 긴장의 절정. 하나님, 당신은 일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는 고백이에요. 제가 아까 그 BBC 뉴스 이제 동영상 이렇게 좀 볼 때 어떤 분이 그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누가 거기다 그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기도 같은 거 하지 말고 네가 할 일이나 해라. 저 굉장히 그 말 동의해요. 우리가 기도로 땜빵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 할 일 다 했어, 이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야 이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상상력이 생겨요. 기도해야 이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야 이 현실이 갖고 있는 조건에서는 넘어갈 수 없는 현실의 제약을 넘어갈 수 있는 상상력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존재로, 거룩한 상상력을 품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흰 글씨 부분 시작. 당신은 지휘를 하십시오. 우리는 연주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교회에서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제가 우리 좀 약간 후회했어요.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지난주에 이 기도 제목을 같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 또 같이 청년들도 함께 같이 한 주 기도했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함께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무슨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당연히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무슨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 각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일하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가게 될지, 우리가 북한에 직접 가게 될지, 아니면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면서 혹은 물질적으로 지원하게 될지, 아니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뭐냐면 북한과 우리는 상관없어, 우크라이나와 우리는 상관없어, 미얀마와 우리는 상관없어 라고 하는 걸로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데, 그게 아니라 저들과 우리가 상관이 있어라고 하는 마음을 품는 한 명의 시민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민들이 모여야, 그리고 그런 시민 의식이 형성이 되어야 그것에 걸맞은 어떤 정책들이 마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정치인도, 그 어떤 정치 세력도 그 어떤 그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시민 의식 이상으로 좋은 정치인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높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해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같이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1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쟁의 소식이 들릴 때 다니엘처럼 금식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먼저 침략한 러시아를 징벌하셔서 겸손히 물러나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미얀마 내전 상황에서 군부 독재에 저항하고 있는 민주 시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시리아 지역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쿠르드 종족을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쿠르드 종족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그 쿠르드 종족은 이라크와 터키와 그리고 이제 시리아 지역에 걸쳐가지고 그 존재하고 있는 민족입니다. 근데 자기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는지 몰라요. 정말 종족 학살에 가까운 그런 경험들이 너무 많고 자기들의 어떤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너무나 애쓰고 있는 민족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쿠르드족 같은 족을 누가 기억해 줄까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동년배의 다른 친구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쿠르드 종족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죠. 우리만이 생각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만이 하나님이 온 세계의 주인이시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만이 거기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다음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중국과 대만 사이에 벌어지는 양안 긴장을 주님이 다스려 평화가 오게 하소서. 남과 북 사이에 깊이 팬 불신과 증오의 고를 주님이 화해와 사랑으로 메꾸어 주셔서 한반도에 하나님의 평화가 실현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남한 내부에 생긴 진영 간의 적대감과 분쟁을 주님이 치유하여 주사 한민족이 하나된 마음으로 동북아 냉전 상황에 지혜롭게 대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여러분 마음으로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상상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